가치관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가치관을 한 사람의 사고 틀, 관점, 판단의 기준이라고 할 때 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두고도 완전히 다른 해석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뉴스 중에 제일 이슈가 됐던, 사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천공항 정규직화였어요. 여러분들도 뉴스 같은 데 보셨죠, 그렇죠? 인천공항에서 보안 업무를 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을 두고 일어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도, 한 사건을 두고도 가치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천공항에 국제공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또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비교적 쉽게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쪽의 의견도 있어요. 다른 쪽의 의견은 인천공항 그 정규직 비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원래 정규직으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이제 정규직이 된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정규직 인원 퍼센테이지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청년 구직자들이 더 유리해졌다, 더 문이 넓어진 거다. 근데 왜 그렇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회가 박탈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기회가 더 넓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논쟁에는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된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지의 문제, 또 근본적으로 좋은 직장을 얻기 어려운 현실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의 이면에, 이 뉴스의 이면에 있지만, 여러 가지 생각할 지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이 있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과 사고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대부분 내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인지, 아니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가치관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지만 결국엔 나 중심의 가치관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지점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영상 보셨어요 혹시? 제가 올려드린 거? 거기 보시면 되게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보시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나누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고, 유다가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선포를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이 심판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인기가 없었어요. 심지어 예레미야가 예언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막 위협하고 막 가두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선포는 조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비애국적인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라가 망한다. 너희들 망할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
뭐 어떻게든 싸워 이기자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선포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에도 맞지 않았어요. 애국적인 가치관, 나라를 위해 살려야 되는 가치관 이것과 어긋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에 대항하여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승리를 예언하는 하나냐라는 그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언자 하나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어떤 말씀을 예언하냐면 2년 안에 바벨론에 의해서 탈취됐던 이 성전 기물, 그 전에 탈취된 성전 기물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다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도 다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승리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었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완전히 반대되는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된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냐의 이름이 헷갈려요, 그죠? 하나냐의 예언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뒤에 이야기를 아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고 또 남아있는 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냐의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냐는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 확신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했을까요? 하나냐가 그냥 사기꾼이라서 그랬을까요? 왜 하나냐는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하나냐는 확신하고 선포한 것 같아요. 사기꾼으로 선포했다기보다는 확신하고 선포한 것 같아요. 왜 그랬냐 하면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하나냐는 유다가 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지 이유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심판받도록 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거는 유대 민족의 지속적인 반역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방신들을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이방신들을. 그래서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한 행위까지 따라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들을 위한 신당을 막 짓고 그걸 위해서 막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신들만 섬긴 게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제사도 열심히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유다는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요. 또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뭐였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핍박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긴 것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가진 그 작은 것까지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배를 불렸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아주 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를 보장해 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두고 이 죄악들이 오래 지속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잘못해서 돌이켜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하는,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냐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이유가 바벨론에 의한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냐는 그렇게 예언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하나냐는 두 번째 또 착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집이 있는, 즉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절대 파괴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능한 신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그 신전을 파괴하도록 놔두는 것은 무능한 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가 생각한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만들어낸, 또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하나냐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른 이방신들처럼 자기를 섬기는 그 민족을 위한 신, 수호신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인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달라는 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달라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달라는 대로 채워주는 그 이방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참된 부모처럼 정말 자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또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을 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확신했지만 그것은 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 당시 그 성전에 있었던 그 많은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이 그 사람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더 듣기 좋아했고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었던 거예요. 하냐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그 유대 민족들도 하나님을 우리 민족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동의 가치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뭐였냐면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과 저 민족이 믿고 있는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센 신이 이기는 것, 이게 이제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무능해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기의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자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의 욕망, 나의 계획을 이루게 해주시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생각과 주장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취사선택해요. 성경에 보니까 정말로 이게 내가 바라는 대로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에 자기의 뜻에 맞는 것, 자기의 계획에 맞는 것을 이렇게 따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타 피조물과 똑같은, 하나님 만들어내신 여타 피조물과 똑같은 그런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냐와 이 당시의 유다는 참으로 종교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렸고 많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가장한 거짓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 당시 유다와 다르지 않다라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보면 지금은 잠시 주춤한 것 같지만 한국교회 역사상 지금처럼 교회가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예배들이 행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마다 교회, 특별히 큰 교회 주변은 막 혼잡해지고 또 그 큰 예배장들이 다 가득 찹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을까요? 마치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처럼 하나님을 우상처럼 나를 위한 어떤 거짓신처럼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숭배하고 하나님과 쾌락과 안정을 함께 숭배하고 하나님과 세상적인 욕망을 함께 숭배하고 하나님과 나를 함께 숭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는 하나님을 신앙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세속적이고 탐욕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실상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바지 사장 뭔지 알죠? 바지 사장. 겉으로는 사장이긴 하지만 실상은 아무 힘도 없는, 실상 진짜 사장은 뒤에 있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사장이 바지 사장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회사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다 뒤집었어요? 바지 사장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법적으로 명의가 이 사람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지 사장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실상은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성경의 그 하나님 말씀을 이용을 해서 배제와 차별과 혐오에 동원하는 것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소위 신권을 거부하는 인간 중심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면서 교회 안에 속하지 않은 자, 또 교회의 주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자, 또 교회가 좋아하지 않을 만한 사람, 그런 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유다의 심판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신앙의 이름으로 난민들을 차별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하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보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요. 교회에서 행하는 거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라고 일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처럼 믿고 또 말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와 계신다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면 교회에서 성소수자들을 쫓아내고 또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또 반대로 교회에 세금 안 내도록 시위하고 교회에 간섭 못하도록 시위하고 예수님께서 그러실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하나하나 분별해 봐야 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 예배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으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당시 유다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나의 중심에, 나의 삶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하나 분별해 봐야 합니다. 또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인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고민하고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질문해 봤어요. 2년 반가량 시간이 흘렀는데 저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선을 다했는가를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목회를 했는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구하면서 목회를 했는가.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그런 도전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새로운 걸 제안을 했었잖아요. 근데 급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일단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새로운 도전이 어떤 정체되어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저의 욕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기회가 지금 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길을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예수님의 머리 대신 그런 바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그런 죄악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나를 뒤집어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그 밝은 빛 아래에 내 마음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피조물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특별히 여겨주셔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구원과 사랑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